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고난의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묵상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고난의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또 이런 찬양도 부르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마음에 굉장히 아프죠.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 하나하나를 다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왔을 때 채찍을 맞으셨죠.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때린 채찍 이 끝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갈고리 같은 놋이 달려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탁 맞는 순간 살이 어떻게 됐죠? 파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채찍 끝에 이 놋으로 만든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맞을 때마다 살이 착착 파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는 이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 소리를 들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이 비난의 소리가 멀리서 들린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들렸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 가에는 사람들이 가깝게 쭉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모욕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병 고치고 또 치유했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돌로 치고 침 뱉고 갖가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단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고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과 더 큰 희롱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했던 이 채찍질과 희롱의 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희롱의 말들보다 더 큰 고난과 희롱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를 가려고 해도 제약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셔 교회 올 때도 제약이 있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차를 운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제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내가 저기 가고 싶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죠? 일일이 손으로 다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허약해지니까 벌써 굉장한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겠어요.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움직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굉장한 제약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셨죠? 문이 다 닫혀 있는 방에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쑥 나가셨어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문을 열고 나가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사람들 오면 피해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벽을 뚫고 쑥 나갔어요. 영이라는 건 이렇게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냐는 것이죠. 조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나는 중간. 우리는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에는 중립이 없어요. 영은 선 아니면 악이에요. 중립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악인 것이야.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직도 영적인 존재로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인간들에게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 천사와 악한 영을 다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악한 영들에게는 굉장한 빅 뉴스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굉장한 제약이 있으셨거든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만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직접 총을 메고 우크라이나 적진에 싸우러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죽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놓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만큼 큰 순환, 고난, 모욕이 없다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이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악한 영 적진에 무장해제하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만큼 큰 고난과 순환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나오죠. 군병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그들 나오죠. 그들도 로마 군병이에요. 지금 27절부터 37절까지는 로마 군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또 39절부터 40절은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41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38절과 44절, 이건 좀 떨어져 있죠. 38절과 44절은 두 명의 강도가 나와요. 강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근처에 그냥 서 있던 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말이 나오죠. 치더라. 이 말과 또 36절 보면은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거 로마 군병들이 지금 한 얘기예요.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치고 지키고. 그 다음에 39절 보면은 모욕하더라 있죠. 지나가던 자들이 모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 보면은 희롱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희롱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은 두 강도가 한 얘기죠.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 다음에 47절, 48절,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거기 서 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세 번에 이르러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47절에는 이르되 말했다라는 것이죠. 48절에도 하거늘, 마시게 하거늘 행동했어요. 그 다음에 49절에는 하더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즉 말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 로마 군병, 또 지나가는 자, 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또 강도들, 또 거기 우연히 서 있던 자들,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8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8가지 얘기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미완료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건 뭐죠?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대충 AD 기원 후 50년부터 70년 그 사이다라고 지금 추측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시점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희롱의 행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아직 미완료형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미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2000년 전에 저런 나쁜 로마 군병이 있냐? 아니 도대체 지나가는 자들, 거기 서 있던 자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을까? 또 대제사장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도대체 예수를 못 알아보고 저렇게 예수님을 희롱할 수가 있는 것일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들, 그들은 또 뭡니까? 그들은 그 로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오늘 우리가 읽는, 제가 지금 읽는, 여러분들이 읽는 이 시간까지도 미완료 시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희롱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자, 이 찬양을 쓰신 분들은 굉장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나도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웠고 떨렸다라는 그 의미로 이 찬송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부리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도 아마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방문할 것이.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제가 어떻게 주님을 팝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채찍을 때립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오늘 우리들 아마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거기 서 있던 로마 병정 아니죠. 주님, 저는 거기 서 있던 서기관 아니죠. 주님, 저는 거기 서 있던 대제사장, 장로 아니죠. 그렇게 방문을 할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왜 주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은 희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희롱하고 있다는 것이. 또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자들, 거기 서 있던 자들, 그 사람들은 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을 희롱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제자들이 한 행동들, 또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들, 그 어떤 행동에도 미완료 시제로 쓰여진 행동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 이 5부류의 사람들의 8가지 행동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고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에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고 오늘날은 또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희롱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 병정의 행동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들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은 굉장한 희롱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목이
죄 명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지금 붙들려 갖고 유대 민족들, 유대 백성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희롱하냐면 가시관을 씌워서 왕 머리에 뭐가 쓰여 있죠? 왕관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얹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왕 손에는 뭐가 있죠? 홀이 있어요. 쥐봉. 왕도 홀을 갖고 있어요. 왕의 명령.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줬어요. 갈대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바람 불면 휙 넘어가는 게 갈대예요. 이렇듯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희롱했다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한번 그 갈대로 우리에게 명령해봐라. 유대인들에게 명령해봐라. 이렇게 희롱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볼까요? 이들은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대요. 머리를 흔들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비웃을 때 머리 흔들죠. 아유 저 불쌍한 인간.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요. 근데 지나가는 자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런 모든 지금 모욕의 말들은 사실 이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됐던 얘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떻게 희롱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것은 시편 22편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시편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라는 얘기. 또한 대제사장 마태복음 27장 41절입니다. 한번 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희롱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희롱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 희롱하여 이르되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많이 들어본 얘기죠. 뉴스에서. 그러고도 몰라요. 그러고도 몰라. 그러고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행동과 그 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 이러한 믿음들 또 우리 하나만 더 보죠. 47절 보면은 거기 섰던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미완료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어디 엘리야가 와서 돕나 보자. 이렇게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랬고 오늘날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희롱,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섰던 자들과 지나가는 자들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 내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이게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모습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 우리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자, 왜 이런 믿음이 없는지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거부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을 다 희롱했거든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내 기도가 하나라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가 이 구절을 미완료형으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힘을 상 주시는 힘을 믿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힘들어져. 우리 아마 다 체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희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날 똑같죠.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자랑스러워 보세요. 자식이 자랑스러워. 자식이 정말 큰일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식 자랑하죠.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창피해요. 좀 심한 말로 쪽팔려 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가 오늘 이 5부류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말 8가지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하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했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과 말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잘 묵상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는가?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는가? 우리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는가? 오늘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